우리 신자에게 죽음은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깊은 사랑이 풍성한 천국,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가 그의 인생을 느보산에서 마감하고 죽게 되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느보산에 올라갔다. 이 느보산은요, 이 해발 802m 정도 되는 이 산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여리고 건너편에 비스가 산꼭대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평지, 가장 높은 산지, 이곳이 바로 이 느보산인데요.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뭐 하셨다고요? 보이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봤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이시고라는 것은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이끌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멈춰서 가지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요, 보여만 주신 거예요. 야, 너 40년 동안 이 길 잘 걸어왔지? 잘 봐라. 야, 너희가 들어갈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이신 땅이 이 땅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34장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 그 땅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다 유다 온 땅과 3절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다 또 뭐 해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모세가 봤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다 이 땅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보여주시면서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이신 저 땅, 40년 동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걸어왔지만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 아름다운 땅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나의 후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바라보니 너무나 기쁘다 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모세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모세가 그렇게 마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본향, 진짜 본향, 천국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서 영광스러운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누리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죽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 삶,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삶은 참으로 소망 가운데 마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신자들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의 이 땅의 삶은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상급에 대한 약속을,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산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것을 바울은 바라본 것이에요. 이 땅에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니 기쁨과 감사로 그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뭐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사 뭘 갖게 하셨어요?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갖게 하셨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이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 보면요, 뭐하잖아요? 썩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요, 더럽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등이 접속사죠.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입니까? 하늘에 간직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산소망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 변해될 것, 없어질 것,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은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나의 부활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의 딸이 이민아 씨입니다. 이민아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은요, 이민아 씨가 위암 말기 환자예요. 위암 말기로 이 땅을 살다가 이제 마감하기 직전에 그가 쓴 책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가요, 이 책 내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죽게 되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몸이 불편함에도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는요, 자기도 위암 말기 환자예요. 그런데요, 그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주인 되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지식은 뭔가 채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다 생각하는데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지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은 결코 아닌 것이죠. 지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수없이 끝까지 배우나 참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실제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두 글자로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시사.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죽은 자들의 뭐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 또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열매들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고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여러분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있어서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아니고 염려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죽음을 신명기 3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0세. 장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의 눈이 뭐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했어요? 쇠하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어요.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뭐 있어요?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 동안 애국했습니까? 30일 동안 애국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죽은 자를 위해서 며칠 동안 애국해야 된다 이런 거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성경에서 며칠 동안 애국해야 된다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생각할 때 너무 귀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며칠 동안 슬퍼해 주는 것입니까? 30일 동안이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요, 존경받는 죽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죽음, 여러분, 그 사랑받는 죽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았는데요, 뒤돌아봤더니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이 인생을 마감한다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까? 근데 죽었더니요,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애통해주고 여러분 그를 사랑해주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 얼마나 잘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죽었을 때 이처럼 존경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병이 걸렸어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병이 들매. 그때 누가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 누가 왔어요? 요아스.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 와서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렸어요. 왕이 눈물을 흘렸어요. 엘리사하고 여러분 이 요아스 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왕이 왔어요. 자기의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실제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요아스가 그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이 다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사를 위해서 존경하며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통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죽음은요, 사랑받는 죽음이었고 존경받는 죽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는데요, 여러분 그 인생 마감한 그 뒤에 아무도 그를 사랑해 준 자 없이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그 악한 왕들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됐냐? 열왕기상 21장 24절에 있어 이렇게 말해준대요. 아합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누가 먹고요?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뜯겨 먹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들에서 죽은 자들은 누가 먹었어요? 공중의 새가 와서 먹으리라. 여러분이 살았을 때는 왕이었어요. 살았을 때는 왕후였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었을 때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개들이 와서 그 시체들을 가져가서 장사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들이 쪼아먹어서 더 이상 그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부, 명예, 권력, 여러분, 그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참으로 잘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신이었던 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이 시인이 있어요. 문학가이면서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귀족이었어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0살이 되었을 때 남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위 어떤 명예와 지위를 다 얻게 된 사람이에요. 10살 때부터 이 한마디로 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재적인 시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쓴 문학 작품과 시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을 존경했죠, 그를. 그리고 그는요, 사교계의 별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제 보면요, 많은 추문들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아주 복잡하고 문란한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그는 몇 세의 인생을 마감했냐? 36세에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벌레처럼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를요, 사교계의 별로서, 그를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그런 자였고, 쾌락과 명예와 부를 다 누리는 자였지만, 그는 그의 인생, 짧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한 장 낙엽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삶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리스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이 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는 것, 이것이 본래는 이 귀족들에게 정해진 그 수순이었는데요, 그는 너무나도 의문스러운 도덕성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그냥 안장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의 인생 뒤돌아봐서 마지막 순간에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었는가 생각했을 때 이 바이런처럼요, 후회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서 모세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 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처럼 뛰어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알고 있었어요?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교제하시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사와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하고 이끌어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고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정리해 주셨어요. 야, 모세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없다. 그만큼 내가 대면해서 그를 알았던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의 인생 내 손에 붙들려서 이적과 기사를 세상 가운데 일으켰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정돈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 때는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평가하지를 못해요.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모세 인생 마감해 보니까, 여러분, 마감해 보니까 모세가요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모세 인생을 여러분 평가했다면 모세 인생은요 여러분 비참한 살인자의 인생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 죽고 나서 모세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모세와 같은 인물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손에 붙들려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내 손에 붙들려서 내 능력대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높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의 평가가 진짜 중요한 평가는 누구에게 있는 평가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가일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존경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누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내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고 내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의 인생이 진짜로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부자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부자는요 호의호식하며 자색 옷을 입고 모든 쾌락과 부를 다 누리며 사는 자였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며 몸에는 질병과 헌대를 안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한날에 둘이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지나 천사들이 그러와서 그의 발을 받들어서 천국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산 인생입니까? 부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에 가게 된 거지 나사로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평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요 진짜 우리 영혼의 평가자 대신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인생을 마감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인생을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셔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인생. 그는 돌에 맞아서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했지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주님께서 환영해주는 인생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마주해주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 이 땅을 쾌락과 정욕과 부와 명예를 다 누렸으나 주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살면서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또 과부들을 돌보고 입히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예요. 이 여제자가 죽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웁니다. 그러다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베드로 선생님 빨리 오셔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요
사람들의 성화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이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의 집에 가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요, 그곳에서 울면서 옷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나를 위해서 지어준 옷과 속옷과 겉옷입니다 라고 그 옷을 들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사 하나님께서 다시 다비다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물론 다비다는 그 후로 다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감했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이런 평가를 해주는 자가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감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너가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큰 것으로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판결해 주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어떤 인생의 죽음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요에게 있어서 삶은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오늘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빛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함께 누리고 미리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지들, 그곳에서 모두 만나서 함께 영광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어떤 삶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를 받는 인생,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은 실제적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오늘 이 믿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 김신혜 목사님, 이 땅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잘 마감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도 함께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선 다시 보지 못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본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